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는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자. 자, 첫째,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직업, 삶의 방식 또는 열정 혹은 취미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이 뭐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어디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사람들이 안 갔던 나라 그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한 가지 직업 혹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회사에 가서도 좀 다녀보고 저 회사도 좀 다녀보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영적 생활은 물론 그들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그래서 뭐 어디 뭐 찬양 경배가 유명하다 그러면 또 거기도 쫙 가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가 또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뭐 가난한 나라를 구호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더라 그러면 거기 또 가서 또 그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마치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이 사역 저 사역을 걸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사랑의 마음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헌금 좀 많이 해라. 너 봉사 좀 많이 해라. 너 기도 좀 많이 해라. 너 전도 좀 그걸까요? 그게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죄 없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좋아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떠나지 않고 싶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 사역을 할까 저 사역을 할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한 가지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아까 찬양처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좀 바라봐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쇠마. 자,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자,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너만 마음에 새기지만 7절 내 자녀에게 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뭘부터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세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잘 썼네, 그런 거 가르치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강원도만한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가 감히 범접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나라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는 아빠, 엄마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운전하면서도 옆에 있는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론. 반드시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건데 너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내 손목에 매어 시계를 보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미간에 붙여. 나는 안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고 들어올 때 또 바깥 문에다가 또 들어올 때도 읽고 하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우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는 동안에도 한글을 잃어버리고 다 일본어를 쓰고 그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첫째 뭐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목숨이 하나밖에.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또 뭐예요? 뜻. 뜻이 뭐예요? 내 모든 환경, 재능, 지식. 또 뭐예요? 능력, 애모 이런 것들. 그걸 다해서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어느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느 한 사람은 덜 사랑한다. 예수님 또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왜 그러죠?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데 반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됨과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도 없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내어 죽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내 속사람, 옛사람을, 죽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여러분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24시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내 이름이 예수 동행이라는 그 책을 쓴,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여러 번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뭐 한다? 그분이 왼발, 그럼 나도 왼발, 그분이 오른발, 나도 왼발, 그분이 왼쪽으로 나도 왼쪽, 그분이 오른쪽으로 나도 오른쪽,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싫어할 때 뭐부터 오죠? 사랑할 때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가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전에 좋아하던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마음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또 이쪽으로 그럼 나누어진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다해. 목숨은 하나잖아요. 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드린다. 그건 여러분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자식의 우상입니다. 좀 심한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100으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100%, 목숨을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걸 다해서 뭐해라? 하나님을 사랑해. 이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 재능, 건강, 지식, 외모, 내 환경 다 해서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 하고 다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럼 저는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해 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요, 내 전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쓸 때도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자는 거예요. 아멘. 전에 초창기에 여주봉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인 중에서 고위 공직자가 있었대요. 고위 공직자가 있었는데 여주봉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설교 끝났는데 씩씩거리고 찾아왔더래. 참다 못해서 온 거야. 그동안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 하겠지. 다음 주엔, 그런데 계속 그 설교만 하니까 씩씩거리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설교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내가 고위공직자인데 골프 치러 골프도 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외국에 출장도 가야 되는데 결혼식도 있고 상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계속 성도들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설교 좀 그만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여기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자긴 정말 친구들은 휴일날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잖아, 그죠? 주일날 하루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쉬면 골프 약속도 있고 또 애들 결혼식도 한다, 돌잔치 한다, 또 누구한테 좀 잘 보여야 또 진급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 끊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난 주일날 교회 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 보고 계속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죠. 잘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해도 얼마든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 안 사랑해도 그러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뭐예요? 싫다는 말 못해. 시험 들을까 봐. 왜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하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사랑이 가요?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 마음이 그런 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당신 나 사랑해 그럴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신 생각과 나한테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구먼.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100으로, 목숨도 100으로, 뜻도 100으로, 마음도 100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볼 때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둘이 살 때인데, 그럼 성경은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그러고 내가 나중에 장가 갈 텐데 그러면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다 주고 나면 그러면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속으로 좀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야. 근데 말은 못해. 왜? 하나님 들으면 싫어할까 봐. 그게 어리석은 거죠.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죠?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쓸 다 하는 사람인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가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도 부부지간에도 별로 안 사랑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되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 가장 가까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돕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에 잘 나오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하면 그 사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시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헌금을 했냐,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거 이전에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이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 거를 알기 위해서 나를 구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지를 찾고 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하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내 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힘들어하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또 세상 명예도 사랑해야 되다 보니 마음이 나누어지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저리 찢고 저리 찢다 보니까 이게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인데요, 하나를 찢어내면요 그건 이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물론 직장이 있으면 좋고 재물도 있으면 좋고 다 집도 있으면 좋지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결혼했어요. 서약했어요. 난 당신만 사랑.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 남편이 회사에 미스김도 좋아하네. 그게 몰랐을 때인데 이제 그게 알았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미스김을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이건 언약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부가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편도 좋아해, 사랑해. 잠자리도 같이 하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 낳고 애도 길러. 그런데 뭐예요? 회사에 있는 그 잘생긴 영화배우처럼 생긴 그 아무개 그 미스터 박도 사랑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미스터 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미스터 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왜? 나 위해서 잠자리도 하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데. 여러분, 사람도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도 마찬가지고 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면서 부자에다가 또 관료입니다. 관료, 고위공직자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 간구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이 청년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 신앙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아니요. 누구에게 줘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수없이 많지 않냐?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자,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런 말씀을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쌓일 거다? 보화, 상급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거지 같은, 거지왕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영광입니다, 주님. 그러겠어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괜히 왔네, 오늘 괜히 교회 왔구먼, 그러겠어요? 부자 청년은 몇 번째를 택했어요? 두 번째를 택합니다. 왜 두 번째를 택하죠? 재산이 많음으로.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뒤통수에 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 보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얼마나 어렵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바늘구멍으로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차라리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들 큰일 났네. 예? 이 부자들 큰일 났어요. 다 천국도 못 가고 이거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예? 부자들 생각 내려놔야 되겠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청년에게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심지어 삭개오도 엄청 부자인데 삭개오 보고도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가는 길을 묻는 이 좋은 청년에게, 신실한 청년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확신이야.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도저히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못. 그래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누굴 따라와라? 거지 같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군요. 천국에서 뭐가 쌓인다? 보화가 쌓일 것이라는 거죠.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부자들 보고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왜 하필이면 부자 청년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사소한 계명은 다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례와 규칙만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선, 그게 뭐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넘어가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절대로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질 않아요. 스톱. 여기만 오면 스톱. 여기까지만. 이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청년에게 가로막고 있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때문이죠? 이 재물 때문이란 말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을 치워줘야 돼. 재물을 치워줘야 이 청년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워주려고? 그 장애물을 치워주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존심이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걸림돌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정이 기쁨과 갈망으로 불타는 열정임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왜 죄를 짓냐?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고 행복하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끼로 고기를 낚을 때 바늘에다가 뭘 달죠? 낚싯밥을 달잖아요. 그거 물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낚시꾼의 밥이 되잖아요. 매운탕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그냥 죄를 지라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서 죄를 안 져.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죄를 지을 때 기쁨을 누리도록, 유익을 누리도록, 일시적이지만 행복을 누리도록 뭐 한다? 죄를 짓도록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켜 먹어 배가 이만큼 불렀어. 그럼 아무리 좋은 낚싯밥을 던져도 그 고기는 먹을까 안 먹을까? 절대로 안 물지요. 왜? 배불른데 그걸 뭐 하려고 먹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하지 왜 그걸 먹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한 거야. 만족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집사람은 배불러도 먹을 게 있으면 계속 먹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배만 차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먹어요. 이상하대. 우리 딸도 그렇고 아빠는 참 이상한 사람이래. 저는 또 그 사람들이 이상해. 아니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뭐 배부른데 자꾸 먹어. 아깝다고. 뱃속에 들어가 썩나 그냥 버리려 썩나 똑같은 거지. 오히려 몸만 버리는 거지.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행복한 사람은요, 거짓 행복, 거짓 기쁨, 거짓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시시해. 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런 거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재미없어. 뭐가 재미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고 즐겁고 행복한 것 때문에 죄가 유혹하는 주는 즐거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이나 죄에서 멀어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뭐냐?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때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금방 쓸려가. 그게 뭐 의미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집중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미끼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일시적인 행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행복하게, 이미 나는 뭐에 배부르고 나는 만족하고 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가짜 행복, 가짜 즐거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갈망하는 것을 점점 한 가지로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직 그분에게만 뭐예요? 우리의 헌신을 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한 분,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지금 이 치에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주는 좋은 자리도 여러분들은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은 채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내가 누렸던, 과거에 즐거웠던,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막 그게 정말 재미있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뭐 제기차고
땅 따먹기가 그게 제일, 근데 지금 그보다 뭐가 더 즐거워요? 게임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 애들 보고,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면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시시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한 분만을 알기를 구하고 사랑하기를 구할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를 다시 옛날의 습관과 죄로 우리를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한 가지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신납니다.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허전해. 만족이 없어. 이게 뭐가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행도 가고 은밀하게 온갖 죄도 저지르고 거짓도 하고 막 저지르고. 그래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람이 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것저것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역 저 사역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교회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에 집중하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하필 극단적인 헌신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좀 다양하게 이 취미 저 취미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역 저 사역 하면서 좀 둥글둥글하게 취미를 개별화시켜야 되지 않겠소? 마지막 질문, 당신은 지금 위험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걸 모르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종교적인 광신자들 혹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으로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식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는 것?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온 세계 교회에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 이게 내가 첫 번째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나를 사랑해 달라. 아멘. 그래서 이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는 첫 번째가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고, 반대로 오직 한 가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비난할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얼싸 안고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작은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시간도 작은 것 다 쓰고, 다른 데 다 쓰고, 아까우니까 나를 위해 다 쓰고, 여행 다니고 친척집에 가고 결혼식에 가고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최소한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를 위해서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작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반대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제가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원하는 최고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보면 어떤 분들은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써도 상관없어. 낭비해도.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재정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뭐 여행 다니고 뭐하고 뭐 아깝지 않아.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때는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적게 드리고도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제가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의 순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때로는 가족보다, 부모보다, 아내나 남편보다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돈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돈 때문에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모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장 값비싼 예물. 성경에서 가장 그 값비싼 예물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다윗이 거느려 늦뜸가는 군인들 30명 중에서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을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자, 지금 다윗의 주위에는 몇 명? 600명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이거나 뭐예요? 범죄자거나 빚을 지고 못 갚는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갈 곳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도망다니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7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600명을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비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거룩함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 600명에게는 구속자입니다. 나를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의 군인이 다윗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숫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마시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갑자기 갈증이 와. 누가 그 베들레헴 성 앞에 있는 물을 길어다 나에게 먹게 할,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세 명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짓을 하고 나가서 야,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다 드리자. 근데 한 친구가 야, 그거 갖다가 죽어. 너 죽고 싶어?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이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윗이 저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물을 떠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물을 떠오면 얼마나 저 다윗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 동해가지고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 몸에는 피가 튀겨가지고 창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야, 그거 쏟으면 안 돼. 쏟지 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에게 물을 바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마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들이 만약에 거기 갔다가 죽으면 당신 아내가 과부가 되고 당신 자녀들이 고아가 될 텐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물을 어떻게 먹냐, 저 사람들의 피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저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기사를 여기다 기록해놨냐?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윗이 원하는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것은 뭘 상징하느냐?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 명의 용사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내 아내가 반대를 남편이 반대를 안 내 자식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냐? 아직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비싼 예물, 내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게, 내 가족에게 내 미래 유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